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들 아주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은혜의 영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케 하는 복된 시간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수요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이 말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주의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우리 이제 2022년부터는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집회 때 다루었던 내용들 돌이켜보면 성경의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한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강의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전과 후로는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나 사탄의 교리, 또 일곱 심판, 일곱 신비, 일곱 침례, 일곱 부활, 이런 일곱 경륜에 대해서 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구속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좀 아웃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한번 연결되니까요.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시작 또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의 이제 영어가 제너시스죠. 제너시스.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 여기 제네시스의 이 진 앞에 있는 G-E-N-E, 이 진이란 단어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유전자, 씨앗 이런 뜻입니다. 유전자, 씨앗. 그래서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씨앗에 대한 책이고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인간의 역사, 죄의 시작, 또 희생제사의 시작, 또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또 국가의 시작, 또 언어의 시작, 또 인종의 시작, 또 어떤 문명의 시작 등등 모든 것이 다 처음 시작됩니다. 즉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한마디로 세대의 책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여러 제너레이션스, 여러 세대들이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제너레이션, 생성 세대들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또 아담의 세대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한 9가지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9가지.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도 나오니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만 흔들 수만 있다면 성경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약 2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는요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오죠.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일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코핀, 관으로 끝납니다. 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관이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죠? 마지막 절 나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셨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가면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뭐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독특한 백성이시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창세기는 그 민족의 기원을 다룹니다. 출애굽기는 그 민족의 구원을 다룹니다. 레위기는 구속받은 민족의 거룩한 삶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는요 인간의 타락을 이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그러니까 구속이 주제입니다. 레위기는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 예배, 성결, 분리 이런 걸 다룹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레위기에 84번 나옵니다. 또 피란 말이 88번 나와요. 또 어토먼트라고 하는 속죄, 이 어토먼트 이런 단어가 45회 나옵니다. 이것은 피가 없이는 거룩도 없고 구속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요, 레위기에 오면 장막, 이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어떻게 친교를 나누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민수기는요 구속받은 백성들의 시험을 다루는 책입니다.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 그리고 신명기는 영어로 두트롤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란 뜻으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찾도록 촉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출, 레민, 신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란 뜻이 뭐냐면요, 엑소스란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요거는 한마디로 탈출 또는 to depart 해가지고요 떠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은 탈출한다,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구속입니다.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 6장 6절 찾아봤죠, 그죠? 그리고 13장 13절 15절도 나오고요. 또 34장 20절.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구속의 구속. 기억하십시오. 구속, 리딤.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입니다. 이거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내용이시죠, 그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한번 확인해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15장 13절. 이게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에요.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거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핵심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어가 주께서 또 주의 긍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다. 다 주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구속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도 마찬가지지만 구속만이 아니고요. 구속받은 이후의 삶 역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도 주님의 은혜고 구속받은 이후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이제 의지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입니까? 맞습니다. 또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성도가 성도답게 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교회, 신약 교회 필요합니다. 성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교제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나의 나됨은 바울사대의 고백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죠?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여러분, 살인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이요,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어 구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도 볼까 한번?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시거든요. 또 출애굽기는요 역사적인 책이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 후의 삶에 대한 풍성한 영적 예표들로 넘쳐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요 예표 또 모형들이 아주 풍성한 책입니다. 예표와 모형들이요. 이 내용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출애굽기는요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여기에는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집트와 파라오의 속박으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그래서 파라오의 속박과 종살이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겁니다. 속박되었으니까 해방이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필요성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필요를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이것은 죄의 속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시면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 이걸 보여주는 위대한 장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이거든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리고 I am이신 분께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I am that I am이십니다. 근데 이 I am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에서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는 요 I am이 바로 7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내가 빛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참 포도나무. 쭉 나오죠? 7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I am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된 계시죠? 두 번째, 출애굽기에 구분을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거 뭐냐면 구속하시는 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속자의 힘, 파워, 능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속자 하나님의 권능이 온 이집트를 강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필요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성경 퀴즈하면 반드시 나오는 거, 주관식으로 10가지 재앙을 쓰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만 읽으면 돼요. 뭐 강계, 이파가, 종우, 매흑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강이 나일강이 이제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개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이는 이재앙. 그다음에 파리들. 그다음에 가는 뭐요? 가축들에 대한 질병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종기. 사람들 가축들에 내린 종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메뚜기. 흑암. 우는요. 우박. 마지막에 장자.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죠? 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계, 이파가, 종우, 매흑장 이렇게. 그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분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 이거 뭐냐면 이제 구속의 특징. 그러니까 구속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구속이란 분명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속하시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어린 양이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는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속에 대한 진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에서 점진적 계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진적 계시의 법칙, 그죠?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을 가장 잘 예표해주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12장. 듣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한 구원, 또 피의 속죄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 방법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수고나 땀방울로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공부했던 거, 홍해, 7 침례 할 때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잖아요. 이거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동시에 예표적 기록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요.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예요? 10장 이 모세의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셨습니다. 만나의 뜻 자체가 What is this?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만나의 단어의 글자의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양식의 공급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믿음에 대한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읽고만 넘어갈게요. 오늘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네, 16장 4절. 그러니까 영적 양식 공급임과 동시에 지금 믿음에 대한 시험의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만나가요. 주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반석, 터진 반석. 그죠? 물이 나왔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또 보여줄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에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반석에서 나왔다. 음료가. 네 번째 부분은 뭐냐?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속받은 자들의 의무.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속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룩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드디어 3개월 만에 예배의 처소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시내산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와, 지금 이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므로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들을 주께 도로 가져가매 되어 있죠.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6절. 이게 뭐예요? 이 모세 언약은 한마디로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언약과 다릅니다. 약간 조건부 행위 언약이에요. 그죠? 순종하면, 지키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제사장국이 되고, 그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교회 좀 다르죠. 그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받았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하나님의 대비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의 그 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막. 이 성막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과 예배에 대한 규례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 특히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율법을 받아오기도 전에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모세는 그걸 보는 순간 주께로부터 받은 이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볼까요? 32장 19절 볼까요? 19절 32장 19절 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나서 33장, 34장에는 율법을 새롭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4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40장 38절. 출애굽기 40장 38절.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는요, 예표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표로 가득한 책.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적 예표들이 있죠. 그죠? 출애굽기는 예표로 넘쳐나는 책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보시게 되는, 여러분 아시는 거, 이집트. 이집트는 뭘 예표하죠?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불용광로 지옥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명기 4장 20절을 보세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쇠용광로 곧 이집트, 쇠용광로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로는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함을 아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심지어 왕을 세우는데 신명기 7장에 보시면 말들을 얻기 위해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누굴 대표하는 거죠? 당연히 이 세상 신인 마귀. 또 한 번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핍박하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심판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침례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그리고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모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께서 이런 예표가 넘치는데 그 어떤 예표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예표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뭐 유월절도 되게 아주 흥미롭죠. 그죠? 유월절도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대수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요, 모세의 인격이든 모세의 사역이든 모세의 직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모세는 사역, 그러니까 사역에서 주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역시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겠다 되어 있죠. 여기서 대언자는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대언자가 대문자 prophet. P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뭐예요? 유일한 대언자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그 다음에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여기도 바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언자, 이 프라핏이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 모세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론의 제사장이었고 모세는 대언자로 이렇게 역할이 분리된 것 같지만 모세는 때때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어요. 어디 나와 이 내용이요? 시편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99편 보세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다 지금 커버하는 인물입니다. 99편 6절. 시편 99편 6절.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또한 왕이었어요. 모세는 왕이었습니다.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33장 5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5절에 보시면 여수른 안에서 왕이었다. 이스라엘 이름이 여수른입니다. 여수른 안에서 왕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 역시 왕들의 왕이십니다. 똑같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성경 보면 표현할 때 신실한 종, 표현할 때 모세를 신실한 종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시편 105편 26절을 보세요. 시편 105편 26절.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내용이죠.
시편 105편 26절.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또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야, 자신의 종 모세, 자신의 종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수행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나의 종, 또 나의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어요. 주님 역시 양떼들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죠? 모세가 목자라는 말이 어디 나오시죠? 어디 나오죠? 잠깐만요. 이사야서 맞을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1절. 조금 더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해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의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며 쭉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목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율법을 주고받고 언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주님께 기도한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거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 역시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재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또 구원자였습니다. 주님 역시 구원자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모세의 성품. 모세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예표합니다. 우선 모세의 성품을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거. 온유함.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고 지민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신을 불평하는 그런 양무리들을 온유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역시 온유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되어 있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은요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간직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외부의 자극과 충격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품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이 외부의 상처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심한 자극이 있으면 누가 나 욕하기도 하고 막 거짓 고소하고 험담하고 막 뒤에서 백바이트 물기도 하고 이러 있잖아요. 이런 외부에 심한 자극이 올 때 내 안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 성령 충만이 튀어나와서 내 육신을 사로잡아 이끄는 힘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유의 영.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위 사람이 금방 알아봅니다. 오이, 뭐가 다른데 오늘 다른데? 두 번송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주님 역시 온 모든 일에 신실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모세의 생애를 보더라도
너무 비슷합니다. 주님을 예표합니다. 생애도요.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역시 태어나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그래서 2살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라마에서 애국한 소리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화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고 넘어갈게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선택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를 포기하고.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멘. 야, 모세는요, 이 세상에 주는 영화보다 저 하늘에 주님께 주시는 보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그죠? 포커스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물과 사라질 것들의 영광에 관심을 두기보다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견뎌서 저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죠? 백성들은요,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모세를요. 근데 주님께서는 배척받았던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35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 그죠?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받으실 겁니다. 재림 때는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아내 이디오피아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주님 역시 이방인들을 교회로 삼아 부르셔서 이제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를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주님 역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죠?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 대조점은 뭐냐? 대조점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저 위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조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야,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기억한대요. 너무 과장하죠? 마음대로 먹기만 마음대로 먹어요. 얼마나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쫄쫄 굶었는데요. 이게 뭔가 나오고 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도요,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과거 어떤 교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엄청 고민했는데 나온 이후에 막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근데 과장이 돼 있어.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부추, 양파, 다 이게 정력제입니다. 다 이게 다 그런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불평을 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먹는 것보다 뭔가 이집트 세상의 음식을 먹고자 뭔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사악한 7족속이 있었거든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유업, 상속 유업, 보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우리의 유업과 상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전쟁,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실제 나의 것으로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셨던 것처럼 순례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전쟁을 이끄시는 분 역시 주님이신 거예요. 다 주님이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의대인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영적 교훈들로 풍성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는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거처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했다가 관으로 끝나죠. 출애굽기는요 노예로 시작했다가 성막에 충만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1장부터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여정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풍성한 영적 유업과 상속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